있는 지체를 가르치신 사랑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동영상 보는 있는 지체들에게 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을 드리다가 오늘 목 상태가 마이크 상태는 좋은 것 같은데 목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찬양을 듣다가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내 목소리만 들리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긴장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데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일단 살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18세기까지의 인류의 질병이 총 2,400여 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34년에는 3,500여 종으로 늘어나고 20년 후인 1954년에는 배가 늘어난 7,000여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공식적인 통계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인 통계로는 현재 세계에 퍼져있는 질병이 최소한 8,000여 가지가 되어질 거라는 그런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약 8,000여 종의 질병이 있을 거라고 추산을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전염성이 있는 감염성 질환은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기생충과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제거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균에 의한 질환은 항생제의 발달로 대부분이 치료가 되어지는 항생제가 막 발달하면서 세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것은 대부분의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그런 단계에 올랐다고 합니다. 반대로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는 항바이러스제의 개발에는 아직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 바이러스에 좀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게 계속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 바이러스에 대한 약은 아직 개발이 되어지려면 아직 멀었다고 합니다. 여하간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신이 없어요. 이 바이러스 질환으로 정신이 없습니다. 혼돈스럽습니다. 경제가 막 이렇게 주저앉는, 또 경제를 풀려고 경제를 활성화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다시 확산이 되어지고, 그렇죠?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금지를 시켜버리면 다시 바이러스가 들어가고, 세계가 정신이 없어요. 혼돈스럽고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을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큼 고대 사람들에게 공포를 안겨다 주었던 이 전염성 있는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나병이라는 질환입니다. 이 나병.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지금도 나병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에 달하는 이 나병 환자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좀 찾아보기 힘들지만 아직도 이 나병이 불치의 병으로 남아있는 질병입니다. 이 특별히 나병은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만성 전염병,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딱 걸리면 그 증상이 언제 나타나죠? 얼마나 지나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면 일주일 내에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들이 열이 올라가고 근육통이 오고 후각을 잃고 미각을 잃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몸이 숨쉬기가 어렵고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나병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잠복기가 금방 드러나는데 나병은 이게 잘 드러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복기가 무려 5년에서 20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동안 자기가 나병에 걸렸는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5년에서 20년 동안 나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병에 걸렸는지 모르고 그냥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결절이, 자그마한 결절이 하나 피부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이 빠진대요. 저도 눈썹이 좀 빠지는데 눈썹이 빠지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목이, 성대에 문제가 생기면서 쉰 목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쉰 목소리가 나더니 나중에는 신경이 마비가 되어지고,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손가락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없는, 통증이, 신경이 마비가 되어지면서 손가락이 툭 떨어지는데도, 코가 떨어지는데도 이게 느낌이 없는, 나중에는 손 발이 다 떨어져가지고, 더 심해지면 이 세균이 뇌가 침범을 해가지고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질병이 나병이라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20년에서 30년에 걸쳐서 서서히 육체가 죽어가고 나중에는 뇌까지 침범해서 죽게 되는 끔찍한 질병이 나병이라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레위기 13장과 14장 말씀에 이 나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나병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레위기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모세에 의해서 레위기가 쓰여지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 그 당시에도 이 나병이 그렇게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레위기 13장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지나가다 사람을 만나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서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나병 환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밝힐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이미 전염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 레위기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나병은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되어서 가족과 공동체로부터 격리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자가격리인데 이거는 강제격리예요. 그 당시에 강제로 격리가 되어지는 질병이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강한 전염성이 있는 질병으로 알려졌지만 사실 과장된 면이, 이 나병은 전염병이지만 그렇게 쉽게 전염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장된 측면이 있는데, 여하튼 나병에 걸리면 질병과 함께 사회적 죽음을 선언당하는 질병이 나병이라는, 이 가족과 떨어져가지고 성 밖에서 머무르면서 혼자 살아가야 하는 질병이 나병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받고 일평생 어디에서도 소속될 수 없게 되어지는, 그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가는 질병이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나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나병에 걸렸다면 마땅히 절망감과 수치심과 외로움 가운데 비참한 삶을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앞으로 나와 고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와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나병 환자가 절망감과 수치심과 외로움 가운데 비참하게 죽어가야 할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앞으로 나온 인생 가운데 희망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혹은 아무리 잘 된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인생은 소망이 없습니다.
어떤 인생의 소망이 있냐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절망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이 다가올 때 전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라. 이 고난이 오고 절망의 상황이 다가오면 전심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연한 걸까요? 당연하지 않은 걸까요? 당연한 겁니다. 다들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요, 절반으로 절박한 상황이 나에게 다가오면 마땅히 예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 내게 다가오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 그 절망의 상황을 헤집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다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사울이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잖아요. 집안이 유력한 가문이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 그래서 예언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누렸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말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아들들과 함께 온 가족이 비참하게 몰살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을 여호와께 경작을 삐매니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적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 범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근데 이 사울의 범죄가 세 가지로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 두 번째로는 신적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제가 긍정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 전쟁을 앞두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은 아니지만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적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적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어떻게 여호와께 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물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답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에 물었는데 사울의 이 물음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울이 물었잖아요. 그 왜? 분명히 물었어요.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성경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다음 행위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곧바로 신접한 여자를 찾는 사울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울의 인생을 가만히 이렇게 찾아보면요, 항상 대안비가 있었어요. 대안비.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은 마땅히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데 눈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급박한 상황이 되어지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할 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관해서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자 곧바로 어떻게 급해질 게 있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 앞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요식적인 행위.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이 승리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좋은 것, 급박한 것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고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였던 대안비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눈앞에 보기에 자기가 좋은 것들, 유익한 것들을 선택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묻는데 이 묻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요식적인 행위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묻는 행위를 인정하시지 않는 거예요.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다른 질병과 달리 사람들이 사는 성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만약에 성 안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는 질병이 이 나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 밖에 지나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로 헤치고 입술에다 손을 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함으로 사람들이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라는 나병이 걸렸다라는 사실을 표현해야 되는 질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사람들 앞으로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앞으로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는 예수 앞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목숨을 걸고 예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방금 읽은 말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는,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는 마음 안에 분명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물었을 때 응답하실 응답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번 유식행위로 물어본 다음에 곧바로 응답이 없자 어떻게 신접한 자를 찾아가 버리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깍깍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이 나병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켜 주실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요식행위로 한번 기도해보고 아니면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해보고 아니면 말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예수 앞으로 나온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모습이 오늘 본 말씀인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놀라운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는 주님에게 다가와서는 안 되는 환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강제 격리되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 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에게 손을 대셨다고. 비대면이어야 하는데 대면하여 접촉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대면이어야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저희도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각국마다 여러 가지 방안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로 진단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다면, 확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 여러분들도 알아요. 그 사람이 여기 나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어요? 근데 저도 알고 있는데 그 코로나 확진자에게 가서 반갑다고 악수하고 안수기도 한다면, 그 코로나 확진자에게 안수기도까지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뉴스에 나올 거예요. 뉴스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나병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병도. 규정에는 나병 환자와 인사만 해도 법을 어긴 것이 되어지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규정을 어기시고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보다 로부터 경계 인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그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제공해주는 그러한 셈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모실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기어고 손을 얹으셨어요. 접촉을 하시는 거예요. 왜 손을 대셨겠을까요?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에게 왜 굳이 손을 대셨을까요? 주님은 손을 대지 않고도 말씀 한마디로 그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왜 굳이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설명해 보면요, 헬라어로 몸의 내장, 뱃속을 의미해요. 몸의 내장이, 긍휼이라는 단어 몸의 내장. 그러니까 이게 긍휼이라는 말은 뱃속의 내장이 이렇게 여러분들 막 이렇게 배탈이 나면 가끔 막 이게 안에서 장이 막 꼬이는 느낌이 든데, 거기까지는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막 장이 꼬이는 느낌이라, 이 그런 단어, 그럴 때 쓰이는 단어가 이 긍휼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라카임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라카임이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슨 고통이라고요?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자궁에서, 이 모든 사람은 자궁을 통해서, 여자의 자궁을 통해서, 어머니의 자궁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고통보다 큰 고통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뭐라고 말하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서 고통으로 나온 자식에 대해 가지는 엄마의 마음은요, 남달라요. 어머니들, 엄마가 자식의 고통을, 이 자식이 고통을 당할 때, 엄마는 자식
이상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엄마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것은 제가 재수하고 떨어졌을 때 굉장히 낙담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재수하고 떨어져서 낙담을 했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재수가지고 낙담해 있는데 어머니한테 그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살짝 얼굴을 봤는데 그런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낙담해가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그런 모습을 살짝 봤는데 그 얼굴을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자식이 고통을 겪으면요, 어머니는 자식의 고통 그 이상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게 엄마의 고통이라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다라는 그 단어가 이 나병 환자를 그런 아픔을 가지고 이 나병 환자의 아픔, 사회적으로 완전히 강제 격리되어져 가지고 혼자 살아가는 그 비참한 모습에 대한 이 마음이 예수님에게처럼 전해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손을 드십니다. 그리고 그 긍휼을 통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어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 아니니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긍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인생은요, 희망이 없는 인생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이후에 신라곤 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할 때마다, 신앙생활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항상 느껴질 수 있기를,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긍휼을 알지 못하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긍휼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나바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을 때 사모님 한 분이 아토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훈련을 받으러 왔는데 3박 4일 동안 훈련을 받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상당히 건조해서 그랬는데 잠을 굶느라 진물이 나고 막 깍정이가 져가지고 피가 나고 깍정이가 져가지고 온몸이 난리가, 아토피가 막 심하게 일어나가 밤새 굶느라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날 조별 모임을 하면서 이 사모님이 더 이상 훈련 받지 못하겠다고, 몸 상태가 이래서 훈련 받지 못하고 돌아가겠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같은 교회에 소속된 이 조원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선교사님이 보니까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겁니다.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 너무 간절하게 막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눈물이 흘러나오면서 그렇게 그 사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몸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선교사님이 성대 결절이 있어서 고음 불가예요. 어느 손 이상으로는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는 사모님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 자리에서 자신의 성대 결절이 나음을 입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예전에 제가
중국에 가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집회 아침에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를 하고 점심에는 어른들하고 그 교회에 있는 지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하기 직전이었는데 정말로 남부한 옷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목이 아프다고 기도를 해달라고 왔는데 저는 냄새를 못 맡잖아요.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를 못 맡는데 이 냄새를 코로 못 맡는데 코로 못 맡는 대신에 뭐로 냄새를 맡냐면 눈으로. 비주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냄새를 느끼는 거죠. 근데 이 할머니가 왔는데 정말로 한 두세 달은 머리를 안 감는 것 같아요. 그 진짜 남루한 옷을 입고 막 이게 온몸에 이렇게 손에 때가 꾸질꾸질 꼈는데 목이 아프다고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손을 얹어야 되는데 손을 얹을 때가 얹기가 힘든 이게 머리를 이렇게 뒤밀면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 순간 평소에 저 같았으면 올리지 못하고 그냥 기도를 했을 텐데 마음에 이 할머니가 너무나 불쌍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선교지에서 그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희한한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리고 나서 갑자기 제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제 목이 너무 아프고 이상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목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입을 벌려서 봤더니 이 목 안으로 이쪽 끝으로 이게 빨개져가지고 이게 막 부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체들한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올라갔는데 처음에 목이 너무 아파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나오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목이 풀리기 시작하더니 언제 목이 아팠는 끝까지 1시간 반인가 설교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서가지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알 수 없는데 어느 목사님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역자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그 사람의 아픔이 때로는 나한테 옮겨오는 그러면서 나음이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하간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오늘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것은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얼마 전 예수리전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었죠. 본의 아니게 2주간의 자가격리한 분들이 직장에 복귀하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커피를 돌리면서 죄송하다. 죄송한 건가요? 죄송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애쓰다가 걸리는 거 어떡하나. 근데 갔는데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예요. 죄송하다. 커피를 돌리면서 죄송하다. 심지어는 자가격리한 다음에 회사에 복귀를 했는데 잘렸어요. 확진자가 되어진 것도 아니고 접촉자의 접촉자가 되어서 자가격리 2주 했다고 회사에 잘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코로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더 두려운 그러한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긍휼이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한 이 긍휼이 여기는 그 마음이 빠져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이 사진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보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보이시나요? 누구의 손입니까?
뭐냐면 대구에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이학도라는 이학도의 이름이, 이 사람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기 전에 간호사였는데 남자예요. 간호사였는데 대구에서 의료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헌신해가지고 자원해가지고 3월 8일부터 한 4월 중순까지 한 달 반 정도 가서 봉사를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겹겹이 장갑을 낀 다음에 끼고 뭐 이렇게 벗으면 이렇게 뭐 손목을 아고 너무 심하다고 손이 다 벗겨져 버리고 2주 만에 손이 이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와서 이제 사진 셀카를 올렸을 때 이것이 막 사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참 이 사진이 돌아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먼저는 같은 동료로서 대구에 있는 간호사들을 돕고 싶었다. 둘째로 누군가는 돕고 싶어도 돕지 못하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은 간호사였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셋째로는 만약 코로나가 더 퍼진 다음에 다음 피해자는 우리 가족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발벗고 나섰다라는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대구의 그 피해가 잘 마무리되어지고 이게 맞췄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이 학도라는 분과 같이 헌신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감염되었기 때문에 저들을 갖다가 거리두기 하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갖다가 이렇게 띄워놓는 것에 혈안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내가 그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지만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렇게 사회에서 외롭게 떨어져 있는 자들을 향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누렸고, 또 우리의 마음 안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령 안에 이 긍휼이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